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나이 노년에 이삭이 맏아들 예서를 불러다가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할 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오히려 예서가 아닌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을 예서처럼 꾸며 변장시키고 별미를 만들어 그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앞에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고 엉뚱한 이삭의 가족들을 보게 돼요. 이삭의 가족들 안에서 보게 되는 다소 불신이 묻어있는 이 이상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예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멋대로 예서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장자로서 축복권을 물려받을 자격자인 예서는 오히려 축복을 받을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장자에 합당한, 또 축복에 합당한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픔을 못 이겨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더니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덜렁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방 가나안 족속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해족속 여인들을 제멋대로 아내로 삼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엉뚱하고 맏아들 예서도 이상한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이삭이 맏아들 예서에게 은근히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하자 이것을 알게 된 아내 리브가는 예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다가 예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털을 붙여서 변장시키고 이삭이 먹을 만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가 축복을 받도록 모든 거짓의 일들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 모략을 받아들이고 예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뻔뻔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엉뚱하고 이상한 가족들입니까? 분명히 이삭의 가족들이 보인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온전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엉뚱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삭의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 안에서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이 사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그림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사이에서 모든 축복권은 장자의 몫이었고 그들은 장자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으로 다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노년에 이삭은 맏아들 예서를 불러다가 그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그것을 불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냥하여 잡은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삭은 예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예서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향해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이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이삭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므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가 야곱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풍조, 세상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마땅히 맏아들, 곧 혈통적인 장자인 예서가 장자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은혜가 맏아들 예서가 아니라 야곱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 자격으로, 혈통적 조건으로 따지자면 마땅히 맏아들 예서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전혀 자격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은 야곱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꺼이 결정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야곱을 선택하여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하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이 복음을 늘 마음속에 감동으로 감사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오늘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이삭은 맏아들 예서를 축복하려고 그를 은밀히 불러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불러다가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 야곱은 감히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야곱이 리브가에게 털어놓은 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본시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인 반면에 그의 형인 예서이는 털이 많은 굉장히 야성적으로 생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만지시면 분명히 내가 예서가 아닌 야곱인 줄을 알 텐데 그렇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인류 최초의 변장 쇼가 벌어지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형 예서의 옷을 입고 최대한 자신의 몸에도 털을 붙여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야곱으로 이해하지 않고 형 예서로 알도록 변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의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신이 묻어있는 저들의 실패 안에 하나님은 하나의 복음을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본시 매끈매끈한 사람인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장자인 예서의 옷을 입고 변장하는 것처럼 본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 유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야곱인 것이 들통이 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되듯이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의를 힘낸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뿐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는 무익하고 쓰레기 같은 의일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의인은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헛된 의의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실패처럼 보이는 오늘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그림자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장자의 향취를 맡고 축복해주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이제 예수의 옷을 입고 몸에 염소털을 붙여서 철저하게 변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잠시 음성만 듣고 야곱이 아닌가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그가 준비해온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를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되죠. 27절의 말씀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바다의 향취로다. 야곱이 입고 온 예서의 옷의 향취를 맡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맏아들 예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서 흡족한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옷이 아니라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옷, 즉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여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그들에게 하늘에 예비된 모든 하늘의 기름지가 땅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여 당신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실패된 인생조차도 변화시켜 당신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전혀 자격 없는 야곱을 선택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습으로 나가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일 뿐이겠지만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삭이 장자의 옷의 향취를 맡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고 마음껏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녀됨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늘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